여러분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식당에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또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그 사장을 가리켜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직선적으로 한껏 솜씨를 다해서 음식을 해 나왔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판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PPT가 있는데요. 네. 때로는 너무 음식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사장님 같은 아마추어가 하기에 너무 비싼 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필요한 건 거품이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시죠?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아예 너무나 험악한 말이라서 그냥 삐 이렇게 소리가 나갑니다. 차마 내보낼 수 없는 거죠. 이쯤 하면 가게의 이 사장은요, 상처를 받을 법도 한데 자기가 잘 열심히 또 보완을 해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 보고 연습을 해서 대부분이 이 생각을 고쳐 먹고 소위 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왜 이런 듣기 힘든 말을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이 가게 주인들, 이 사장님들은 계속해 나갈까요? 이 음식점을, 이 기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프로를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도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백종원 씨의 이 말들 컨설팅을 받음으로 이 식당을 잘 하게 된 것입니다. 듣기는 거북해도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는가? 내가 혹시 어느 부분이 잘못되진 않았는가? 내가 너무 쉽게 편하게만 살고 있진 않는가? 아마추어같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삶을 흘려보내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요, 당신을 찾는 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실패, 어떤 지친 마음, 매너리즘, 그런 삶의 어떤 연속이 있을 때,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목말라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차라리 그걸 먼저 주시지 않았더라면, 애시당초 그것이 없었다라면 그냥 마냥 주님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이 남자분들은 행군이라는 걸 하죠. 행군할 때 마지막 날 이 수통에 이 물도 다 떨어지고 침을 삼키는데요, 침도 안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목이 따가워서 아주 힘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증, 정말 그 메마른, 그리고 목이 타는, 목이 갈라지는 그런 갈증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때로는 이런 어떤 참지 못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가? 나를 우롱하시는 것인가? 하는 원망, 그런 어떤 마음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도로 이런 어려움들, 그런 어떤 목말라 하는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해놓은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고 자발적인 그런 어떤 순종, 또 그런 사랑, 그런 관계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위험한 사랑을 하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싸먹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되는데 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참다 못해 번개 한 방울 내리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타락의 현장을 지켜보고만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우리의 어떤 죄를 짓는 모습들,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헤어지는 어떤 아픔까지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어떤 목마름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해가람을 주시겠다 막 약속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이 마음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려고 어떤 여러 가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인생에 어떤 곤고함이 올 때 어떤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 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또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 어떤 세상에 그 무엇을 찾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가람을 주시겠다, 주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애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을 언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에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쫙 건지면서, 또 이 제단에 건지면서 이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이 광야에서 또 이끌어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회중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장래에도 우리에게 이 비를 충분히 또 충족하게 내려주실 것을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어떤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이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처럼 모든 노동을 멈추고 회중들과 함께 이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죠. 근데 마침 그날에, 그 마지막 중요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실컷 물을 가져다가 물을 뿌리고 그것을 감사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물이 풍성하게 이제 내려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초를 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이 영혼들이 황폐해지고 지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 바디메오죠.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지나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님이 있을 것 같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냥 막 소리치고 다닌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가 더 커졌어요. 너무나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꾸짖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손을 탁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거리에서 또 다리 밑에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 그러다가 어떻게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얼씨구나 하고 받는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무기력한 현실을 단번에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의미 있게 이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에 대한 그 메시아 되심,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을 정확히 고백하고 이렇게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영적인 어떤 간절함이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없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새벽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눈이 띄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또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 또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마름이나 갈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깨우쳐 주시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쭉 이렇게 하다가 후렴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며 또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내게로 오라 했으면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로 오라 해놓고 지금 갑자기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갈증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갈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목마름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또 신앙의 연조들을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 인격은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정말 그분을 존중하고 또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또 원할 때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훈계할 때 이제 때로는 이 아이가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해서 단호하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금요일 날 짜증을 계속 부리길래 오늘이 그날이다 해서 좀 이렇게 예전보다 심하게 또 매를 댔죠. 근데 오늘 또 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아이의 그 어떤 짜증이랄까요? 그런 어떤 투정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심하게 제가 매질을 한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매를 댔죠. 저도 바쁘고 또 얘가 빨리 옷을 입고 씻어야 되니까 얘를 또 그렇게 매를 댔는데 아까 저 2층에서 잠깐 저를 보더니만 쓱 보더니만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보통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누워서 잠만 잤다는 거예요. 얘가 뭔가가 저랑 관계가 끊어지는 건가. 얘가 그걸 안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어떤 짜증이나 또 어떤 급함을 인하여서 자기를 매를 댔구나. 자기를 그렇게 대했구나라는 것을 안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도 인격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대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렇게 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우리의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충만한 해가람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